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입니다. 요셉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인물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여러 아들 중 가장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복 형들에게 질투를 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은 왕자나 공주가 입는 옷으로서 고급스럽고 아주 비싼 옷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인상적인 꿈을 두 번이나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제들의 보릿단 11개가 자신의 보릿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마침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며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아버지 야곱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여 꾸짖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와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네게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라며 시기하는 형들과 함께 그 말을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라면 부모도 역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화롭게 말할 수가 없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형제면서도 서로 인사도 안 하는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양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확인하러 형들이 있는 먼 곳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대다수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남인 루벤의 형제끼리 피를 볼 수는 없다면서 마른 우물에 넣자고 제의합니다. 그리하여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 저고리를 벗기고 마른 우물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루벤은 나중에 요셉을 몰래 꺼내줄 생각이었으나 그가 잠시 양들을 살펴보려 자리를 뜬 사이 형제들이 지나가는 이집트 상인들을 보고 넷째 형 유다가 그래도 형제를 절대로 죽일 수 없으니 차라리 요셉을 파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이집트 상인들에게 은화 20냥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루벤은 요셉이 팔려간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다고 슬퍼하나 형제들은 양 한 마리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힌 후 아버지인 야곱에게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요셉은 이집트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리는데요. 정직하고 현명하며 성실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큰 총애를 받으면서 단순 노예가 아닌 집사로 일하게 되어 집안의 모든 재산을 통솔하는 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인성이 좋으며 외모도 빼어난 요셉에게 욕정을 품은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함께 자자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공손히 거절했고 안 주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자 옷이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안주인은 요셉의 옷자락을 남편에게 들이대며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모함하여 거짓 고발하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의 마음에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모든 죄수들의 일을 전부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요셉이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후 파라오의 술을 빚는 시종과 빵 굽는 시종이 파라오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꿈을 꾸는데요. 술 만드는 시종은 포도나무 가지 3개가 달린 포도나무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나무에서 열린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파라오에게 바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밝은 얼굴로 세 개의 가지는 날수를 뜻하며 사흘 뒤에 풀려나가 파라오의 손에 술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해몽하면서 왕을 다시 뵈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려서 석방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의 해몽이 좋은 것을 옆에서 듣고 빵을 만드는 시종도 머리 위에 빵 바구니를 3개 들고 가는데 새들이 쪼아먹는 꿈을 해몽해달라고 하나 요셉은 이번에는 착잡한 얼굴로 사흘 뒤에 나무에 목이 매달리고 새들이 시체를 쪼아먹게 될 것이라고 해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현실이 되어서 빵 시종은 죽고 술 시종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일이 많이 밀려있던 술 시종은 기쁨이 커서 정신이 없었는지 요셉과의 약속을 바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파라오가 꿈을 꾸고는 마음이 불안해 꿈 해몽자를 찾지만 모든 요술사와 현인도 풀이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술 따르는 시종이 요셉을 기억해내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파라오는 서둘러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 그에게 해몽을 부탁하며 자신의 어제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파라오가 꾼 2가지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요. 피골이 상접하고 흉측한 암소 7마리가 먼저의 암소들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7개가 나더니 잘 여물고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지한 일임을 깨닫고 이를 7년 동안의 대풍년과 7년 동안의 대흉년으로 해몽을 합니다. 이후 예방법으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집트를 맡겨야 하고 또한 풍년 7년 동안 이집트 땅 수확의 5분의 1을 저축하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경이롭게 여겨서 인장 반지를 빼어 끼워주고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를 내렸습니다. 파라오 아래 2인자인 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인 7년 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전국의 창고에 곡식을 풍족하게 저축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쌓는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 관민이 총력을 기울여 대대적으로 경작지를 늘리고 각 지역의 제방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식량이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대대적인 식량 비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농사가 잘 되는 곳이긴 했지만 어찌나 곡식 생산과 저장에 힘을 기울였는지 쌓인 곡식이 마치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7년간의 대풍년이 끝나고 7년의 대흉년 동안 이집트는 그간 저축해둔 엄청난 물량의 곡식 덕에 기근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미처 대비하지 못한 탓에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집트로 와서 곡물을 사갔는데요. 가나안 역시 기근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곡물을 사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변을 당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백성에게 곡물을 파는 이가 요셉이었기에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오자 얼굴을 땅에 대고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졸지의 과거에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을 말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아직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노예로 판 일이 생각이 나서 형들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아닌지 시험도 하고 아버지 야곱과 친동생 베냐민의 행사도 알고 싶었기에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첩자들이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니며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곡물을 사러 온 것뿐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요셉은 너희 중 한 사람이 여기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그 말을 믿어주겠다 라며 전부 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버렸습니다. 형들은 우리가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불안해하면서 사흘 만에 요셉이 야곱의 차남 시므온을 지목하여 시므온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형제가 할 수 있겠다라고 했으나 야곱은 거부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 자루들마다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가진 것도 있고 무엇보다 과거 요셉을 잃었던 아픔도 있었기에
또다시 자식을 잃기 무서웠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도 전부 다 소진되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은 죽을 목숨이기에 야곱은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형제들은 이번에는 환대를 받고 요셉의 집에 초대되어 호화로운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형제들은 관리인에게 지난번 곡식 자료에서 나온 돈을 돌려주면서 상황을 설명하자 미리 요셉에게 지시받은 관리인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나는 지난번 곡식 값을 벌써 받았다고 하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순서대로 자리를 앉힌 후에 식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곡물을 채워주지만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는 몰래 자기 은잔을 집어넣도록 지시합니다. 형들이 옛날에 자신을 팔아버린 것처럼 막내 동생 베냐민도 버리고 가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형제들은 기분 좋게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집트 병사들에게 잡혀서 은잔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되는데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이 발견이 되자 결국 또다시 요셉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상대로 해서 옛날 자신이 당했듯이 베냐민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서 베냐민을 지켜주려 할지 형제 우애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형들은 예전과는 달리 자신들도 베냐민과 같이 종이 되어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럴 것 없고 잘못한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때 형제 중 사람 유다가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의 목숨은 베냐민의 목숨과 얽혀 있으니 아예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으로 남겠다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주위의 모든 일을 물린 후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형들은 그제서야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른으로서 그 온 집안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요셉 자신의 모든 힘들었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넷째 형 유다 족속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아들을 이끌어 자기 앞으로 나오라 명하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축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야곱에게 가서 입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주체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을 행한다고 노래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